백강 그리스도론 강좌. 오늘은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예수의 천국에 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천국이죠. 천국은 이처럼 중세 때까지 2차 바단 공의 이전까지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했다면 2차 바단 공의의 이후부터 성경을 토대로 해서 상태 개념 그리고 관계 개념으로 천국이 이해되었습니다. 셔너켄버르크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의 결론이 예수는 하느님과의 연대성과 하느님과의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 것처럼 천국도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상태, 그런 차원들을 말하죠. 사람들 가운데 있는 천국, 오늘 이 시간인데, 저는 어려서 성당 주일학교에 다닐 때 수녀님한테 천당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여러분도 또 오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구교분들은 그런 기억이 좀 날 겁니다. 기억에 남는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면 천당에 있는 자가 바로 자기 방에 보물이 쌓인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선행을 하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어떤 친구는 천당에 있는 자기 방 크기가 얼마나 되는가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이게 공간 개념으로 2차 바단 공의회가 1962년부터 65년 2, 3, 4, 5 4년 동안 일이 진행됐는데 2차 바단 공의회가 형성됐어도 아직은 그 정신이 지금도 이제 실현되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중세 때 이후에 있었던 천국의 공간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날도 아주 지배적입니다. 여러 소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그렇게 얘기했고, 정말 그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공간일까요? 아니면 우리들 마음에 있을까요? 참으로 궁금했던 옛날 기억이 납니다. 예수께서는 공개적으로 사람들과 세상을 향해 말씀을 건넨 첫 마디가 바로 천국입니다. 매번 우리도 사순시기 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코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다가왔다. 천국이 다가왔다는 뜻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예수님의 품격이, 예수님의 인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 한마디에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는 그분 인격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본디 말씀 한마디에는요, 사람의 됨됨이와 품격이,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말 표현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느끼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도 사회 여러 분야, 특히 정치권, 방송, 언론계 등에서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2년 반 동안 유튜브 방송이 참으로 많이 활성화되고, 저도 이제 그런 코로나 시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저는 하느님이 이제 불러내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데, 요즘에 그런 여러 가지 방송 언론계에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들에게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이 쉽게 전달되는 것이 언어고, 또 좋은 영향을 주는 것도 언어죠. 어느 학교에서 한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서 수업을 할 때, 대화할 때 항상 다음과 같은 언어를 습관적으로 쓰곤 하셨대요. 뭐 질문하다가 또 대화하다가 그게 아니고 그건 틀렸고, 이렇게 이제 지적하는, 정말
부정적인 그러한 지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나타나면, 야, 그거 아니고 선생님 오신다. 야, 그건 틀렸고 선생님이 와. 이렇게 그분이 사용했던 부정적인 언어가 선생님의 별명이 돼버린 것입니다. 저는 2018년도 3월에 학교 시대 안식학기를 맞아서 남미 몇 군데 우리 한인성당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인성당 여러 군데에서 남미,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다시 브라질 이렇게 4개국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영적 식별에 대한 특강을 하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교우들의 마음과 영혼이 순수하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 집중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어느 교우는 인간관계에서 큰 실망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대화와 말씀을 배우면서 다음과 같은 신앙생활에서 마음 정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그건 읽어드릴게요. 네. 마음은 말씀에 거쳐이기에 마음의 밭에 어떤 악도 있지 못하게 할 것. 영성생활은 성령을 품고 사는 삶이기에 주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잊지 말 것. 기도는 하느님께 감사하고 은총을 청하며 성찰을 하고 용서를 구하며 삶을 개선할 결심으로 늘 자신을 돌보고 새롭게 할 것. 내 영혼에 일어나는 것에 전념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라볼 것. 순수하고 맑은 의식으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할 것. 이렇게 등등등등. 이게 이제 제가 학교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이 영혼 돌봄에 대한 내용들을 그때도 이제 많이 성찰과 식별 참회 이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와 연관되고 지금은 벌써 2018년도고 그 전부터 준비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벌써 5년이고요. 준비한 것이면 구체적으로 이제 자료 찾고 준비한 것만 한 10년 되죠.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우리 유튜브 가톨릭 책방의 멤버십 회원들과 함께 하는 영혼 돌봄, 당신의 영혼을 두드려 다독여 보실래요?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미 원고를 썼습니다만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 영혼 돌봄, 특히 이제 영혼을 다독이는 그러한 그 훈련에 정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우리 가톨릭 책방의 그 멤버십 그 가입이라고 써 있잖아요. 화면에 보면 댓글 바로 달기 그 사이에 보면 구독자 몇 명에다 옆에 가입이라고 파란색으로 써 있는데 거기 눌러주시면 돼요. 갤럭시나 이런 폰들은 간단하게 가입을 눌러서 진행하면 되는데 아이폰은 이 휴대폰으로 안 되더라고요. 아이폰을 가진 분들은 오히려 컴퓨터로 들어가서 이렇게 그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 다시 이제 그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 곧 천국을 선포하시며 당신과 당신의 언어 안에 있는 하느님께서 몸소 움직여 주시고 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존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현존하는 언어와 그 언어로 시작한 행적들 그리고 병치유 및 기적으로 많은 사람을 이끌어 하느님께 인도하십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의 8가지 구원의 언어를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 백강 그리스도론에서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 구원의 언어가 하느님의 나라잖아요. 예수의 천국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한 천국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녹는 소금과 비추는 빛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이러한 그 천국은 바로 비유 언어들과 또 성경 얼마나 많은 비유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행적과 기적과 치유를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소시즘, 구마와 또 힐링, 치유와 그리고 미라클, 기적, 병치유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스스로가 하느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의 천국이지만 바로 예수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비유의 언어로 예수께서는 저를 하느님께 인도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첫 번째 언어, 정말 천국. 천국은 정말 제가 수녀님한테 들었던 그런 천당일까 하는 퀘스천 하나. 또 복음서에 따르면 하느님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려오던 나라와는 다르다는 거죠. 같은 나라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그 사두가이라든가 대사제라든가 헤로데 당원들이라든가 빌라도가 예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오해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지상에 너희들과 같은 나라를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천국은 이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 사이에 천국이, 내심 천국이 있지만 사실 저 높은 곳에서 완성되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 따르면 천국은, 하느님 나라는 인간이 다스려오던 나라와는 다르고 하나의 장사도 아니고 하느님의 정의, 의로움이죠. 하느님의 정의이고 구원의 결정적인 개입입니다. 천국은 하느님의 정의예요. 하느님의 의로움이에요. 또 구원의 결정적인 개입이 바로 천국이고요. 그래서 하느님의 이러한 통치, 이것은 부정적인 지배로부터의 해방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정말 나라는 다스려지는 데잖아요. 그 나라는 바로 근본적으로 해방되는 곳인데, 부정적인 다스림으로부터, 부정적인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천국, 즉 하느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이러한 비현실화가 바로, 이러한 현실화, 비가 아니라 이러한 부정적인 지배로부터의 해방의 현실화가, 그래서 여기서 해방신학도 나오는 거고 또 민중신학도 나오는 거고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해방신학이라는 것이 남미의 해방신학만이 아니라 신학으로부터 해방하자 그런 얘기를, 이건 좀 말의 어떤 유의 같긴 한데, 그런 점에서 바로 이런 현실화, 해방의 현실화,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평화, 즉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 점에서 인간과 우주 전체 사이의 평화와 일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죠. 오늘날 우리가 기후변화, 호주도 지금 몇 개월째 지금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3년 전에는 그 부시파이어, 불이 그렇게 나서 힘들더니 2년 반 동안 코로나가 또 계속 해왔고, 또 작년 11월부터 계속 호주는 비가 오고 있는 거죠. 지금 6개월째, 5개월째 이렇게 비가 오고. 그런 점에서 이 우주, 이 지구의 상태는 우리 인간의 에고의 상태다. 인간의 영의 상태도 아니고 인간의 몸의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몸도 에고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를 우리가 얼마나 잘 건강하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에고는 바로 생각과 마음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보고 돌보기 위해서는 여러분 멤버십에 이렇게 좀 가입을 하시면 거기서 또 체계적인 어떤 수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한글학교 선생님들이 주신 이스터 홀리데이, 해피 이스터 선물을 받았는데,
이 포장지였어서 이렇게 바구니에 쌌더라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걸 쫙 펴가지고 다리미로 다릴라다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 한지에 한지 이렇게 쫙 붙이고 제가 이제 영상을 찍으니까 정말 우리 한국 한글 이 한글을 배경으로 하는 게 너무 또 기분도 좋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느님의 통치는 모든 부정한 지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그것이 남미에서는 해방식으로 나왔고 우리 한국에서는 개신교지만 안병문 선생님의 이런 그 민중신학으로도 나왔죠. 안병문 선생님 민중신학은 예수의 구원 개입과 예수 사건과 민중의 이 어떤 그 이니셔티브 이 두 개가 다 구원의 신학적 그 출발점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서구 유럽 신학하고는 이거 좀 대치가 돼요. 서구 유럽 신학은 늘 메시아 중심이에요. 메시아 중심. 영화 보세요. 모든 서양 영화가 전부 다 뭐 히어로 영화가 다 한 사람이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구원도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민중들이 얼마나 같이 하나가 돼서 나라를 구합니까? 임진왜란도 훌륭한 이순신도 계셨지만 많은 의병들이 있었지만 바로 민중들이 함께 부정한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이 민중신학이거든요. 이것은 독특한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에요. 해방신학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우리 민중신학이 민중이라는 건 the people of God, 하느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저도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신학적인 그런 그 가치들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기다리는 야훼 하느님의 희망은 미래이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시기는 지금 right now 이미 already 도래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 이렇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 번에 한 200명, 300명 보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림 설정 또 이렇게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을 초대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